오늘은 매우 중요한 본문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가 제자로 부름받고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레위의 직업은 세리이며 그의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즉, 이 레위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마태를 부르심은 새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미심장하게도 새 공관복음 모두에 마태를 부르신 사건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직후에 나옵니다. 먼저 본문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세관 자리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를 나를 따르라 하시며 부르셨고, 레위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레위는 친구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잔치를 보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는다고 비난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에 나가서 가르치십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가버나움 집에서 가르치시다가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에 나가십니다. 이 바닷가는 가버나움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 목격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처음부터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가버나움 토박이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닷가로 나오셨습니다.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첫 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첫 네 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으로 그들은 모두 어부였습니다. 다시라는 단어는 첫 네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곧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므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부르신 모든 제자는 다 가버나움 바닷가 출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가버나움 바닷가에 나가심은 또 다른 제자를 거기서 부르실 것을 복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오시니 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가 그를 따랐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가르치다가 바닷가로 나가셨는데 거기서도 모여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또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가버나움의 바닷가를 지나가시는데 세관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뛰어난 문명과 조직적인 군대로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지배하던 때입니다. 유대인도 로마의 수많은 피지배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경영을 위해 쇠관을 두고 세금을 거기서 거두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교통의 요충지였던 가버나움에도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관에서 세리들은 일했습니다.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이를 통해 확보한 것을 살폈다가 세금을 징수하고 거둔 후에 그것을 로마에 바쳤습니다. 갈릴리 어부들도 어획량에 따라 세금을 징수당했을 것입니다. 그때 세리들은 중간에서 상당한 액수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흔히 징수는 부당했고 유대인들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로마는 어떤 세리들을 고용했을까요? 당시 세리의 자격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가 유대인 세리를 고용할 때는 유대인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를 택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누구에게 어떻게 징수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잘 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것이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세리들은 로마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했을 것입니다. 역사적 연도와 셈도 잘 해야 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한 세리의 자격은 또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저작에 적합한 자격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복음서 저작을 위해 레위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리들은 두 나라 사이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보면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보면 로마인입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경멸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쳤기 때문에 동족의 피를 빨아 적국 로마에 바치는 앞잡이였던 것입니다. 세리는 돈 때문에 명예를 버린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리는 창기와 함께 가장 천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반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보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실 때에 그 세리는 남자 중에 가장 천한 사람이었고 창녀는 여자 중에 가장 천하게 여겨졌습니다. 즉 세리는 증오받고 멸시당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알페오의 이름이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마가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작은 야고보도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레위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며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고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그의 부르심은 언제나 유효하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그것은 가장 존귀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그 지식은 구약 성경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지식입니다. 12제자 중 레위, 즉 마태가 가장 유대인의 문화와 역사를, 즉 구약 성경을 잘 알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알았습니다. 마태는 그가 가진 지식에 근거하여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세관이 가버나움에 있었으므로 마태가 예수님의 그때까지의 사역과 말씀을 들었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마태는 이미 따름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느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따름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 나아옵니다. 앞에 나오는 나병, 중풍보다 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악질이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가장 악하다고 버린 자들도 쓰십니다. 앉아있음은 직무 중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부인 첫 네 제자와 레위처럼 일하고 있는 자를 불러 쓰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실 수 있으시지만 게으른 자는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앉아서 일하고 있던 레위는 즉시 부르심에 반응하고 자리에서 즉시 일어났습니다.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남은 세리 일을 버림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레위는 돈 많이 버는 직업을 버렸습니다. 누가복음은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에 일어났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레위는 예수님이 부르시니 전부 버리고 따랐습니다. 버린다는 용어는 성경에서 신앙과 관련하여 자주 나옵니다. 언급했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거든
아버지를 버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레위의 아버지 알페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 알페오는 유력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레위는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경멸받던 자가 제자가 되고 이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를 썼습니다. 레위는 중풍병자처럼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공로가 아닌 은혜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태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누가에 따르면 레위가 세관에서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했다고 합니다. 누가에 따르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의 말은 문자적으로 레위가 예수님을 큰 잔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잔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임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중심이어야 하듯이 복음잔치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와 함께 먹으면서 대화하는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모일 이유가 없는 잔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디를 가나 모였기 때문에 그 잔치는 가까이서 예수님과 대화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레위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게 해주기 위해 잔치에 친구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잔치입니다. 잔치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레위는 자기와 같은 계층이거나 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마태가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예수님에게 동료 친구들이 있는데 함께 식사하실래요 하고 여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와 그의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세리들은 당시 주변인이고 언급했듯이 매우 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던 죄인들은 누구일까요? 9절의 후반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그들은 믿기를 원하는 이방인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회당에도 갈 수 없었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나 권력자가 아니라 버림받고 절망에 빠진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죄인들은 마태를 통해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명예에 타격이 있을 것을 아셨지만 잔치에 가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를 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잔치가 꽤 컸던지 서기관들은 지나가다가 잔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으로 불렸습니다. 즉 바리새파 서기관입니다. 이론에도 뛰어나고 실천에도 열심인 자들 같습니다. 구약을 연구하고 실천했던 이들은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을 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중풍병 기적 때는 속으로 생각하더니 이제 이들 서기관들은 대놓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저런 자들과 어울리느냐는 불쾌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저 사람과 왜 어울리냐고 하면 매우 불쾌할 것입니다. 매우 불쾌한 말을 지금 서기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면서 왜 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존귀하신 분이 왜 저 저급한 인간과 교제하느냐는 것입니다. 화가 나셨겠지만 저 불쾌한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를 하십니다. 이 구절은 모든 신자가 암송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함께 마지막 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이 말씀은 새 공간 복음서가 똑같이 쓰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의 성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해야만 하는데 앞에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함께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며 또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을 병을 고치는 의사에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실 뿐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수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의 의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을 완벽하게 고치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께 나와 낫기를 간구하면 모두 고쳐주십니다. 안 나오면 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병이 죄입니다. 죄는 나병처럼 불치병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죄병을 고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죄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영적인 의사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들의 육체의 병과 영의 병을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죄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기인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죄인은 예수님이 그의 육체와 영혼의 죄병을 고치시지만 나오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병과 중풍병 그리고 죄의 병까지 고치시는 육체와 영혼의 의사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건강하다고 자처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칭 건강한 자들은 자칭 의인입니다. 반면에 둘째는 자신이 나병 환자처럼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으며 중풍병자처럼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음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목마른 사슴처럼 주께 나오며 주를 사랑하고 따릅니다. 이들은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인류의 행복이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죄를 뉘우친 자들이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교만 때문이며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의사이시나 나오지 않는 자들은 고치지 아니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손을 뻗어 만지시고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심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세리처럼 사회의 가장 아래 계층에 있는 자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있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긍휼이 많으심은 사랑이 많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만드신 것을 사랑하시나 참여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오는 자는 가난해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무지해도 모두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의 친구로 불리십니다.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과 먹으니 탐식한다고 불리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잘난 사람의 친구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반면에 못난 사람을 나병 환자 꺼리듯이 꺼립니다. 건강한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은 좋아하지만 병든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의 친구이시며 실패자의 친구이시며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며 무지한 자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렇게 불리시기를 꺼리지 않으시고 집에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짧은 질문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잔치가 되십니까? 레위는 세리직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름이 너무 기뻐서 그를 가운데에 모시고 그를 잔치로 삼았습니다. 레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을 날마다 기뻐합니까? 우리도 내 마음 가운데에 계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잔치를 날마다 베풀고 있습니까? 그러한 잔치를 베풀므로 많은 죄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오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속에서 기뻐하고 만나는 삶을 날마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이웃의 좋은 친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실 정도로 긍휼이 많으시고 당시 천대받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친구로 불리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귀한 친구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만지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지고 모두가 꺼리는 자의 친구가 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잘난 친구가 없어서 좌절합니까? 못난 이들을 꺼립니까? 좋은 친구를 찾기보다 예수님처럼 불행한 자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모든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처럼 누구에게나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던 마태를 불러 제자를 삼으시고 죄인의 친구라 불림을 꺼리지 않으신 예수님을 통해 참된 신앙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죄인의 친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지